말씀으로 광야 시험 중에 한 가지인 음행의 시험을 통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죄의 문제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음란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악한 영이 음란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영화라든지 유튜브나 웹툰이나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미디어에 다 음란을 끼워 넣어서 음란한 것들로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음란은 눈을 뜨고, 옛날 말에 눈 뜨고 코 베인단 말이 있듯이 눈을 뻔히 뜨고 있으면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최첨단 무기가 이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 영은 쉽게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그 음란의 세력에 잡혀서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영에 시달리는 사람도 적지 않아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세 시대의 안악자손보다 더 무서운 적이 바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음란의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에서 이기지 않고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란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음란은 사람을 삼가야 됩니다. 즉 음란한 사람을 통해서 음란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따라야 이 음란의 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싸우다가는 거의 백전백패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 싸울 때 안전하게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공동체를 떠날 때 이 음란의 영에 잡히게 된다는 말이 되죠. 공동체의 보호를 떠나면은 핸드폰이나 미디어나 세상 사람들에게 접촉됨으로써 거의 많은 죄 중에 음란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청년의 정욕을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이게 최고의 방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단을 이기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떡이 없고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문제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꼭 이 문제 돌파하고 극복하고 신앙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 음란의 문제에 잡히면은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음란의 문제들을 뿌리채 뽑아내는 그런 결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먼저 이스라엘이 어떤 음행을 짓게 되는가를 한번 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모압 여자들과 왜 음행을 하기 시작했는가? 여기는 잘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성경에도 많이 나오듯이 예로 계시록 24장에 계시록 2장 14절에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락과 발람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은 있겠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모압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근데 모압도 마찬가지죠.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칠 것을 생각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죠. 하나님의 군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를 아주 거금을 주고 나라의 반이라도 줄 만큼 아주 큰 뇌물을 주고 그를 초청해서 야곱 즉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면은 내가 이 모든 땅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다. 그리고 최고로 높여주겠다. 이렇게 권유해서 불러드렸습니다. 처음에 안 갈라 그랬지만 이제 강권해서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서서 저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주는 거예요. 저주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막으시니까. 근데 이 발락이 계속 발람에게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합법적으로는 못 해주는데 모략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발락에게 여기 있잖아요.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뭘 가르쳐 줬겠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공식적으로는 예언을 선포하지 못하고 몰래 발락에게 술수를 쓴 것입니다. 왕이여 일로 와보라 그래서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냥 오라면 안 오니까 모압의 바알 신을 섬기는 모압 신 제삿날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바알 신은 그 생산 신이기 때문에 번성케 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바알 제사의 행사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먹고 나서는 그것에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과 행음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죄도 짓고 음행의 죄도 짓고 두 가지 죄를 은밀하게 지을 수 있는 이 술수를 이 발람 선지자가 몰래 가르쳐 준 거예요. 아주 악한 자죠. 하나님을 금했는데 이런 악한 계략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자들을 따라서 모압 신전 앞에 가서 우상에 절하는 죄를 짓고 또 그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모압 여자들이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서도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하지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왔는데 우상을 섬긴다는 자체는 악한 것이죠. 또 그들의 음행을 저지른 것은 아직도 그들 안에 있는 애굽에서 들어온
음란의 영이 있으니까 음란한 여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6, 18, 19절에는 이 음행의 죄가 어떤 성격의 죄인가를 바울 사도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했나니. 음행의 죄는 그냥 음행 짓는 것으로 단순한 죄로 끝나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음행의 죄는 좀 특수한 죄입니다. 무슨 특수한 죄예요? 그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기와 음행을 하면 창기의 영과 하나가 된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하지요. 이게 창기와 음행을 하면 창기의 그 음란하고 더러운 영과 내가 연결돼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합해지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것도 차이점이에요. 다른 많은 죄도 좀 심각하고 악한 죄이지만서도 음행죄는 특별히 더 심각한 이유가 여기 있죠.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 자기 몸에, 그런데 음행은 몸으로 짓는 죄죠. 자기 몸의 죄를 지으니까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몸이 하나가 된다 그랬고, 그러면 몸에 짓는 죄라고 할 때 이 죄가 왜 심각하게 하느냐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 왜 몸에 짓는 죄가 무슨 뜻인가를 설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음행죄의 특수성이며 심각한 죄예요. 음행죄는 몸에 짓는 죄인데, 자, 우리 몸이 그러면 어떤 존재냐 말이죠. 우리 몸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게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또 두 번째 더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받잖아요, 선물로. 그러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세요. 그걸 믿으시죠? 네. 성령이 계시면은 이제 우리 몸은 육체만이 아니고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몸이죠, 우리 몸이. 굉장히 몸이에요. 거룩한 몸이에요. 그냥 보통 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 몸이 마귀의 전이었어요. 마귀의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랬으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지요. 마귀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죄를 짓게 하잖아요. 음란의 죄도 짓게 하고, 술도 마시게 하고, 또 몸을 함부로 막 해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이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잘 나오죠.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이 막 길거리에 가다가 넘어져서 떼굴떼굴 굴기도 하고, 불에도 막 던져지고. 이게 내 몸인데 내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못해요. 마귀 마음대로 막 물에 있으면 물에 뛰어들게 하고, 불이 있으면 불에 떨어져 하고, 이를 갈고 그냥 여러 가지 추잡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죠. 이 몸이 내 게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몸이 이제 내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몸이, 우리들의 몸이
성령이 거룩한 성령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지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성령의 전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 우리 것 아닙니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내가 함부로 더럽히고 함부로 죄를 불러들이고 이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음란의 죄는 다른 죄보다 영적으로 더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왜냐? 음란의 죄는 자기 몸에 짓는 죄고, 내 몸은 성령의 전이고, 내 몸은 내게 아닌데 내가 함부로 훼손하고 함부로 죄에게 더럽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예요. 한마디로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 굉장히 심각한 죄죠. 그래서 이 음란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내 성령을 근심케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성령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너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소멸하냐?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음란을 취하면은 그 음란의 영이 성령을 근심케 해서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이 떠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광야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비교적 단순한 삶을 살았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갔으니까, 단조롭고 단순한 삶을 사니까 아마 이 이방 여인들이 유혹을 할 때 쉽게 넘어서 갔을 거예요. 이방 사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방 외국인들은 어떻게 살까? 이방 사람들의 신은 어떻게 섬길까? 궁금하니까 따라갔겠죠. 우리 마찬가지죠. 모태신앙자들이나 특별히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또 다닌 청년들은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보면 눈이 열리게 되죠. 지금까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 안에만 살다가 이제 대학을 가고 또 직장을 가면은 전에 잘 접하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을 접하고, 그럼 호기심이 생기죠. 내가 눈이 막혀서 이런 세상이 있는 걸 몰랐네. 이렇게 좋은 세상도 있었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아 살았네. 내가 꽉 막힌 삶을 살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처지였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정말 성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은 이제 세상과 접하게 되는 순간, 모함 여자가 와서 말하는 순간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듯이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 지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또 이제는 인터넷과 이 영화와 이런 데를 통해서 세상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영화나 미디어에서 본 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뭘 먹는데, 맛있게 먹는데 나도 한번 먹어볼까, 마셔볼까, 그러게 되는 거죠. 술이 달다고 하는데 진짜 단가? 호기심이 생기죠. 또 담배를 내뿜는 그 연기가 너무 멋있게 보이니까, 코에서 어떻게 저런 연기가 나갈까? 참 신기하다. 용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잖아요. 교회 사람들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멋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에는 뭐가 파고드냐? 세상의 영들이 그 빈자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죠. 그래서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자기 몸, 거룩한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몸을 하나씩 타협하죠. 담배도 내주고 술에도 내줘보고 이제 또 뭐 노래방도 한번 내주고 또 친구들과 또 뭐 술집도 한번 가보고 이러다 보면 점점 내 몸의 성령이 점점 근심하고 소멸되겠죠. 서서히 소멸돼 나겠죠. 그럼 내 영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악한 영이 공격할 때 그걸 대항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츰차츰 육신에 끼어들수록 내 육신은 더 강해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영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하는 것이 나중엔 큰 것으로 더 깊이 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를 떠나보세요.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 제일 먼저 빠지는 게 그 음란으로 빠집니다. 제일 먼저 이성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올 때는 세상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만신창이 된 다음에 돌아오죠. 그러니까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악한 영은 가장 신앙이 없을 때 세상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뭐 한둘입니까?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청년이고 아주 외모가 잘생겼다고 그랬죠. 성품도 좋죠. 정말 하나님의 건실한 사람이죠. 성실한 사람이죠. 그러니 얼마나 탐낼 만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음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하는 거예요. 음녀를 피하라, 도망하라고 잠언서에도 그렇게 말하죠. 요셉은 도망을 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이 유혹을 할 때 그래 갔어 내가 중심을 지키면 되지. 나는 뭐 지킬 수 있어. 그거는 이미 지는 겁니다. 갔어 지킬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요셉처럼 가지를 않아야 돼. 가까이 가지를 않고 피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과 연합으로 함께 해야 이 세력을 이길 수 있지 1대1로 개인적으로는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음란의 영을 가진 사람 배후에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을 모든 사람이 따라간 건 아니죠. 이스라엘 60만 장정이 다 따라간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모압 여인을 따라갔겠어요? 자기 지파 공동체를 떠난 남자들만 거기 간 거예요. 뭐 신고하고 갔겠어요? 간다고? 몰래 간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서. 그들이 다 음란에 잡힌 겁니다. 공동체를 떠나면은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악한 영을 사자에 비유하잖아요. 우는 사자로 비유하잖아요. 저는 영상이나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은 보는 것이 딱 하나는 아니지만 주된 것이 동물에 관한 것입니다. 동물. 동물에 관한 것은 다 제가 좋아해요. 동물에 관한. 동물은 픽션이 아니죠. 꾸민 게 없잖아요. 영화나 모든 것은 다 꾸미잖아요. 사람의 그 작가의 의도대로 꾸미잖아요. 작가. 그러니까 악한 작가들은 다 악한 의도로 다 몰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동물들은 꾸밈이 없어요. 난픽션이에요. 꾸민 건 사실 그대로예요. 악하면 악한 그대로, 탐욕스러우면 탐욕 그대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좋아하죠. 그런데 동물들이 순수한 게 있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은 사자를 보면은 우는 사자라 그랬잖아요. 사자가 그 짐승들을 공격할 때 뭐 이렇게 소떼라든지 누떼라든지 이들이 이동할 때는 다 떼로 가잖아요. 떼로 막 몇십 마리씩 몇 방울씩 떼로 가는 상태에서는 사자를 할 때 공격을 못 합니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자는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래 참는 인내를 가지고 그 무리 중에 이탈되는 한 마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뒤처지거나 삐딱하게 옆으로 빠지거나 이런 동물이 있거든요. 그거 한 마리면 돼요. 뭐 100마리다 100마리 다 잡아서 뭐 하겠어? 다 먹지도 못하는데 한 마리면 되거든요. 어떤 한 마리 무리에서 쳐져 나오는. 그래서 무리에서 쳐져 나온 것은 거의 사자의 타겟입니다. 거의 잡혀 먹어요. 그런데 성경이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사자의 속성대로 한단 말이에요. 공동체로 같이 있는 믿음으로 합심하고 같이 믿음으로 신앙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개인은 약해도 그 공동체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소들은 개인은 약하잖아요. 개인은 한 마리 한 마리는 약하지만 전체는 강해요. 사자도 덤비지 못해요. 이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뭐 이스라엘 전체를 유혹했겠어요? 또 모든 사람이 다 그 유혹에 넘어간 건 아니에요. 공동체를 떠난, 공동체의 규율을 어기고 공동체의 리더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간 자들만 거기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음란의 영들은 혼자 있을 때 음란이 찾아옵니다. 그러죠?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음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타겟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이 음란의 영은 이길 수가 있지. 그냥 주님 없이 내 몸을 비워놓으면은 그냥 사단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몸을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보면은 성령을 마시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마시라 그러거든요. 한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마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이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들을 부부관계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우리 신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신부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다른 남자를 좋아하거나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거나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건 정말 분노하는 질투가 생기죠. 하나님은 그런 진노, 질투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은 그 분노의 질투를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 것을 심판 안 하는 남편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냐 하면은 첫째는 지도자들을 심판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그랬어요. 수령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이죠. 리더들을 다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했어요. 바로 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목매에 달아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지도자, 자기 리더들이 목매어 죽는 것을 백성들로 보게 했습니다. 하나의 전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이유를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다는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짓는 음행의 죄,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적으로. 물론 이들은 리더 자신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 죄를 지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죄를 짓지 못하게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죄에서 막지 못한 그 죄까지도 물어서 각 지파의 수령들을 먼저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서는 그의 가담한 사람들을 또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재판관들이라는 것은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웠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어려운 사건을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만 나에게 가져와서 내가 재판하게 하라. 이들이 재판관이에요. 성들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죽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죽는 게 적은 문제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고 지진으로 얼마나 죽고 이런데 그게 내일이라고 생각해 봐요. 한 목숨이 죽는 게 적은 일이 아니죠. 너무 참혹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사람 목숨이 죽는 것이 이게 적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그 목숨을 죽일 만큼 죄가 악하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남 죽는 거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내 목숨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너무너무 두렵고 처참하잖아요. 근데 내가 뭘로 죽습니까? 무슨 사고로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메시지 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이렇게 죄의 값은 죽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때 보면은 너무 좀 심하고 두렵고 좀 가혹하다 싶으죠. 죄에 비하면은 가혹한 게 아니에요. 죄가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죄는 그만큼 악한 것이에요. 왜? 우리 영혼을 지옥에 가게 하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미 회중 가운데 이제 재판관들로 죽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연병을 이제 보냈습니다. 연병은 아주 독한 그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병을 백성 가운데 보내서 심판하게 된 거예요. 이게 코로나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연병은 걸리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질병입니다. 즉사하는 질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연병이죠. 민수기 31장 16절에 이 연병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보올 사건 때문에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판을 많이 하지만 질병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섬기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항해 왔잖아요. 하나님께 원망불평했잖아요. 그런 마음에 이 바알 보올 신이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면은 내 안에 동공 상태로 그냥 무중력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떠나거나 마음에서 떠나면은 즉시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른 신이 뭐예요? 바알신, 사단의 영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다른 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공백은 없습니다. 그 중간 공백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은 다른 신은 다른 말로 사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게 한다, 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악한 영은 그 틈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악한 영들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주로 죄지요, 죄로 인해서. 일단 벗어나면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그동안에 모세의 권위를 계속 대적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벗어났죠. 우리가 쭉 보았듯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벗어나는 백성의 결국은 뭡니까? 그 자리에 음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권위를 떠난 자체가 이미 다른 권위에 속했다는 거거든요. 권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 권위, 즉 마귀의 권위 안에 있든지 두 권위라면 두 주인이 같이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고 원망하게 할 때 다른 권위에 들어갔어요. 그 음란의 영이 그 자리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권위를 벗어나면 다시 말하지만 거의 젊은이들은 이성 문제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은 음란에 빠지고 이것이 거의 하나의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상식. 특별한 게 아닙니다. 왜 다른 많은 죄도 있는데 그 죄에 빠지겠어요? 몸으로 짓는 죄 중에 음란의 죄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란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의 죄는 들어오는 것, 짓는 것은 순식간이죠. 뜸을 들이지 않습니다. 음란의 죄는 순식간에 짓고 그 영은 순식간에 들어오지만 문제는 나가는 것은 이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음란의 영이 잡히면은 그 영이 나갈 때까지는 거의 자기 영혼이 그 영의 농락당이에요. 한마디로 원치 않지만 그 세력이 자기를 조종합니다. 자기도 괴롭죠. 안 걸으려고 해도 안 걸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오면은 이거는 그 인생을 아주 거의 파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될수록 그 안에 진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더 심각하게 되죠. 청소년 때 일찍부터 음란물에 접해서 음란의 영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세력은 굉장히 이제 참 어렵게 됩니다. 오래 되기 때문에 나중에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 세력이 거의 진찌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뭐 음란만 들어오는 것 같죠. 음란만 들어오니까 그 음란의 영이 자기 친구들을 계속 초청을 해요. 데리고 들어옵니다. 왜? 혼자 있으면 힘이 약해지면 쫓겨나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우군을 초청해요. 그래서 죽음의 영도 불러들이고 거짓의 영도 불러들이고 여러 가지 센 영들을 불러들여서 자기 군대를 더 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 쫓으면은 나중에 보통 악한 영들이 막 한두 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 군집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영들이 자꾸 초청해서 들어오게 해서 자기 군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는 돼지에게만 2,000마리 나갔다고 2,000마리만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한 돼지에 10마리가 나오면 2만 마리도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젊은 청년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음란의 영은 그 영을 쫓아내기 전에는 내가 그걸 뭐 절제하고 내가 아닌 것을 뭐 눈을 감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는 신앙에 내 성전을 더럽히는 죄고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영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성이 있겠어요? 이 영이 성령을 다 소멸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나스의 질투를 봅니다. 이런 사건을 만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잘 구분해서 드러나죠. 먼저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의 그 음행의 현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죠. 거의 뭐 울음바다, 통곡바다, 지금 전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지금 우는 분위기예요. 초상집이란 말이죠. 자기들의 수령들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에 목을 매어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자기 족장이요, 자기 아버지요, 삼촌이요, 형제요, 이런 사람들이 목매어서 좀 죽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처참하죠. 끔찍하고 더럽겠죠. 그리고 자기 사는 옆집에 자기 옆에 자식이 연병으로 죽고 아내가 연병으로 죽고 남편이 연병으로 죽고 자기 주위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막 퍼지고 있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이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이제는 자기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고난을 받아야 강팍한 마음도 끊어지죠. 죽음 앞에 뭐 어떻게 하겠어? 죽음 앞에 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죽어가는 걸 보는데 연병으로 자기 수령들이 목매주는 건데 그때도 강팍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정말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온 나라 백성들이 울음바다가 된 이런 상황에서 또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가 보고 있는 중에 또 온 회중들이
눈을 뻥 뜨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분위기에서 미디안 한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세도 보고 온 회중을 봤어요. 지금 이 음행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강 크기 이전에 정말 강팍하고 양심이 화에 맞은 사람이죠. 양심이 음란의 행위에 취해 보세요. 이성이 없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악한 영에 잡히기 때문에 두려움이고 염치고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럴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음란의 행위에 잡힌 사람이죠.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모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성경이 또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 남자는 시몬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시므리라는 지도자예요. 참 놀랍죠. 지도자란 말이에요. 리더예요. 그런 일을 막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 일을 다루하게 처리해야 될 사람인데, 이 지도자 시몬 지파의 지도자,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그 남자를 따라온 이 강 큰 여자, 죽으려고 작정한 여자죠, 이 여자. 근데 그 여자는 또 누군가 봤더니 무슨 몸 파는 창녀가 아니고 그 여자도 미디안 가문의 지도자의 딸이었어요. 수령의 딸이에요. 둘 다 지도자예요. 이렇게 죄는 지도층으로부터 먼저 들어옵니다. 사단의 좋은 작전이죠. 밑에 사람 한 사람을 죄로 잡는 것보다 최고 지도자를 잡으면은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고도의 작전이죠. 그래서 시몬 지파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 지파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상상할 수 있죠. 시몬 지파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짓을 하니 그 지파가 풍지박산 되지 않겠어요? 즉, 우리 지도자다 그러니까 그게 속한 남자들은 마음 놓고 다 모함 여자에게 다가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 그러니까 말릴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지도자 그러니까 너 지도자도 그런데 나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른 지파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시몬 지파는 지도자가 그랬으니까 그 음행 사건에 가장 많이 가담했겠죠. 그래서 그 시몬 지파는 죄로 인해서 현격하게 쇠약해집니다. 25장, 26장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연병 후에 1절에 그렇죠.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말씀해서 인구 회중의 총수 인구 조사를 하라 그랬어요. 인구 조사를. 근데 놀랍게 그때 인구 조사를 민수기 처음에 했잖아요. 하고 두 번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할 때 12지파 중에 그 7지파는 다 인구가 늘었습니다. 인구가. 근데 5지파는 인구가 줄었어요. 근데 그 중에 시몬 지파는 아주 특별한 인구 조사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므낫세 지파는 처음 인구 조사할 때 32,300명이었는데 이때 조사했더니 얼마였냐? 57,200명이었어요. 25,500명이 더 늘었어. 굉장히 많이 넣은 겁니다. 광야에서. 아셀 지파는 41,500명에서 53,400명으로 11,900명이나 늘었어요. 많이 넣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유다 지파는 74,600명에서 76,500명으로 1,900명이 늘었어요. 자, 반면에 다 늘었죠.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는 59,300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59,300명. 그런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몇 명이에요? 22,000명이에요. 37,000명이 줄었어요.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줄어버렸어요. 이건 저주고 재앙이죠. 이유가 있겠죠. 왜 이 지파만 이렇게 됐겠어요? 그 지파가 거의 뭐 풍지박산 난 거예요. 뭐 그 수령이 이런 짓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분배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분배하라고 한 대로 여호수아는 따라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각 지파를 땅을 줄 때 기준이 인구 수대로 분배하는 거예요. 인구가 많은 지파는 땅을 넓게 많이 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게 주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을 많이 해야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완전히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들어서 나중에 수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분배할 때 결국 쪼그라들어서 유다 지파에 흡수됐습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너무 비참한 모습이죠. 한 지파의 리더가 죄를 지을 때 그 지파 전체가 이 패망의 길로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에 하나님 또 모세에게 미디안과 모압이 결탁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음행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시므온 지파의 수장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미디안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미디안들을 대적해서 쳐 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도 물론 심판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백성도 다 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하나님의 백성을 음행죄, 우상 숭배 죄를 짓게 한 그 죄로 그 백성을 멸절시키라 그래요. 그리고 또 누구를 처벌해야 되겠어요? 그 죄를 짓게 모략을 낸 발람도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31장에 넘어가면 후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미디안을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백성들이 여자를 살려놨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다시 남자와 동침한 저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죄를 짓게 했으니까. 그 완전히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게 음모를 꾸민 발람도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의 심판이 아주 타협 없이 죄의 사선 죽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있었는데 비나스죠. 비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엘레셀의 아들이고, 그 비나스가 그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텐트에 들어가는 것을 봤죠. 그 비나스는 그것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의분이 일어났어요. 지금 분위기가 다 죄를 회개하고 이런 판에 저런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바로 그 남자가 들어간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 둘 다 창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의분이죠. 이 의분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대로 한 것을 비나스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나스가 하는 것을 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죄인들을 창으로 찔러 심판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연병을 딱 그쳤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에 달해요. 광야는 이렇게 계속 사건을 통해서 몇만 명씩 몇천 명씩 계속 죽어가.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38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해서 60만 명이 하나도 없이 2명 빼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도 얼마 죽겠네,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건에 약한 자들이 죽는 거예요. 음행사건이 난다, 음란에 약한 자들이 그때 죽는 거예요. 먹는데 약하다, 그럼 먹는 사건이 나타날 때 그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되네. 그때 약한 자들은 그때 걸러지는 거예요. 교회 사람도 마찬가지죠. 교회 어떤 사건이 일어나 봐요. 사건이 하면 그때 자기 안에 있는 약한 영들이 그때 나온단 말이죠. 음란의 영이 터져 나오듯이. 그럼 그때 자기가 넘어지고서 걸러지는 거예요. 시편 106편 29절에 31절에 비느하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조금 더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이건 우상숭배와 음행을 말하죠.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이 재앙은 연병을 말합니다. 연병. 그런데 30절에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비느하스가 한 일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중재했다고 했어요. 중보한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죄인과 그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중보하는 자가 없으면 재앙으로 다 죽는 거예요. 심판을 막아줄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그 재앙이 그쳤도다 그랬어요. 31절에 이 일로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비느하스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의로 인정되어서,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비느하스와 언약이 세워집니다. 즉 하나님의 공평하세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지만 의를 행한 자는 그 결코 무시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의를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의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사람이 중보자거든요. 중보자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중재자가 돼? 아버지가 그 아들이 못된 죄를 지어서 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몽둥이로 막 죽도록 때리는데,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싶겠어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그걸 알아서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의 마음을 알아서 거기서 막았으면은 그 노가 풀리죠. 근데 막는 사람이 없으면 원치 않지만 죽을 때까지 때려.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싫어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죄를 지어도 죄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이 죽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죄는 미워도 그 아들이 죽는 걸 원치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고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죄 때문에 죽여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진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중재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중재자가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말려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진노를 막을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그런데 마침 그때 비나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중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심판을 그치고 싶은데, 분노를 그치고 싶은데 마침 비나스가 나타나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연병을 그친 거예요. 죄를 보고도 이런 의분도 없고 애통하지도 않고 분노도 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죠. 그 사람도 바로 그런 죄의 마음에 같이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데에서 분노도 없고 의분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에 속한 공동체와 그에 속한 가족도 그 죄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죠. 그 죄에 속했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도 안 나죠. 죄를 짓고 온 아들이 분노도 안 나죠. 무관심하겠죠. 그러나 정말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면은 그 아들이 못된 음행죄를 짓고 왔다, 분노가 안 나겠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더 분노가 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분노가 없는 사람은 자기도 그 죄에 속했기 때문에,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하나님은 비나스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너무 감격적인 고마워서 하는 말이죠.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하나님 지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비나스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질투를 냈어요.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똑같이 분노하고 그것을 대신해 줌으로써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 죽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하나님이 비나스에게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나스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106편 31절에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뭘 의로 여겼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나? 질투하지요. 하나님의 질투는 무슨 질투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신부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 신부가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걸 질투 안 하는 남편은 이상한 남편이죠. 그런 것을 질투하는 거룩한 질투예요. 그런 질투가 있어야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나스는 나의 그런 질투를 가지고 내 분노를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룩한 질투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이런 걸 볼 때는 거룩한 분노의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나스는 이런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지금 시대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가 이 시무리만큼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여자와 간음했다 그러는데, 이 시대도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이런 음란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있어요. 심판을. 여러분들이 무슨 심판인가를 내가 말은 안 하겠어요. 많은 연병들 주잖아요. 불치병들 주잖아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주잖아요. 성적인 죄로 인해서 나오는 질병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질병인지 알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비나스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막았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그 의에 대해서 보상을 주십니다. 평화의 언약은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의 후손에게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비나스의 그 후손들은 제사장 직분이 끊지 않게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반드시 의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벌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상숭배 죄를 짓고 음행죄를 지어도 자기 죄로 죽는 것은 원치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죄인이라도 살기를 원해요. 그 에스겔서 18장이나 33장이나 여러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줄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런 중보자, 죄를 막아서줄, 죄를 얻게 해줄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중보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 죄인 사회를 십자가로 갈아먹고 그 죄값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대신 갚아준 거예요.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의 죄라든지 어떤 죄를 할지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비나스에게 약속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 죄가 없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죄를 자백 안 하는 죄인이 문제지 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즉 고백하면은, 회개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를 감추고 자백 안 하고 감추고 그 죄에 빠져서 끙끙거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세력을 더 크게 갖는 거죠. 죄의 특성이 뭐예요? 죄는 감추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빛 가운데 드러내죠. 이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빛 가운데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그것으로 다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탐욕도 있고 원망 불평하는 죄도 있고 오늘같이 음란의 죄도 있고 다 우리는 이런 죄들로 넘어질 자입니다. 비나스가 없었으면 다 몰살할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다 광야의 백성들처럼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죄에 잡힐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음행의 죄, 음란의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모든 음란의 죄, 이것은 우리 몸의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몸에 짓는 죄로 내 몸이 아닌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는 죄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데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소멸시키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이 음행의 죄가 특수한 죄란 말이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죄란 말이죠. 오늘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만이 거하시게 성령만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악한 더러운 영이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이런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